네, 다시봄교회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봄교회는 우리의 마음과 집중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디지털 봉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바른 복장과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서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좀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가족분들께 그리고 또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현지 교회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요, 바로 흩어짐에 관한 것인데요. 바벨탑 사람들은 흩어지기 싫어서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상 속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또 현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모이지 못해서 드리는 임시방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파송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에 앞서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집중력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충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도로서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소희 선생님이라 좋은 쌤 친구가 율동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겠지만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잘 맞이하게 해주시고 설 명절을 맞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봄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명절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다시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삶의 예배를 드리는 다시봄교회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세요 라는 제목으로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섰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노트는 교회에 오지 않아서 없겠지만 혹시 메모할 수 있는 친구들은 종이와 펜을 가지고 메모하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복습 관련된 질문들을 좀 여러분들께 해볼까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 할아버지는 왜 하늘에 구름만 떠도 가슴이 철렁하며 무서워했을까요? 네, 모든 사람이 그 사라진 적막함 속에서 다시 또 큰 홍수가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어떤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네, 그렇죠. 무지개죠. 그리고 그 모양에 그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네, 무지개는 활처럼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활을 땅으로, 사람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향하게 걸어두셔서 다시는 너희를 심판의 화살로 벌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무지개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는 바로 누구일까요? 한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시작!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기로 했었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쁨과 안심을 주는 작은 무지개가 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이나 TV에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모습 많이 보고 있죠?
예전에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영어를 잘하면 최고라고 했습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요. 영어를 배워야 성공하고, 그리고 영어를 배워야지만 소통이 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같은 한국어 교육기관에는요, 빈자리가 없어서 대기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소통하기 위해서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국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가 따로 있었을까요?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통역기 없이도 완벽하게 대화가 통하는 하나의 언어만 썼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성경은 인류의 시작에 언어가 단 하나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입만 뻥끗해도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이해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은 수천 개의 언어로 갈라져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고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사실이요, 성경책 안에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노아의 후손들은 자녀의 자녀를 낳으면서 다시 숫자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세상은 다시 사람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단 하나뿐이었죠. 어디를 가든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편했을까요? 사람들은 함께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넓고 평평한 평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여기 정말 살기 좋다. 우리 여기서 다 같이 모여 살자. 사람들은 그 시날 평야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널리 퍼져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흩어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흩어져야 돼? 우리끼리 뭉쳐 있으면 더 힘이 세지는데. 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를 만들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편리함과 그리고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주 특별한 기술을 발명해요. 바로 벽돌을 굽는 기술이었어요. 예전에는요, 집을 지으려면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지어야 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흙을 반죽해서 불에 단단하게 구워서 벽돌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게다가 역청이라는 아주 끈적끈적하고 물이 새지 않는 천연 접착제,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비슷합니다. 이 역청까지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야, 이 벽돌과 역청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어.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 교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서로를 응원하면서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이 문장에는 세 가지 큰 잘못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요,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것은요,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등해지겠다는 도전장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숭배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아까 말했듯이 흩어져서 땅을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밤낮 없이 벽돌을 굽고 그리고 탑을 쌓아갔습니다. 1층, 10층, 50층. 탑이 구름 위로 솟아오를수록 사람들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갔어요. 와, 이제 곧 하나님하고 대등해질 수 있겠어.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힘이 셀지도 몰라. 특히 사람들이 역청을 사용해서 방수공사를 꼼꼼히 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을 심판하게 해서 홍수를 내리시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남겠다는 아주 교만한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 시간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이 만든 방수탑을 훨씬 더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바벨탑이 있지 않나요? 공부만 잘하면 하나님 없어도 돼. 야, 돈만 많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쌓아 올리는 위험한 탑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고 우쭐거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성경 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네, 사람들은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 탑이 너무 낮아서 내려다 보셔야 했어요. 마치 개미들이 흙탕물을 막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래들을 쌓아놓고 와, 진짜 높다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비슷하죠. 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소리쳐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이 더 커져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막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번개나 홍수로 그들을 치지는 않으셨지만 대신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바로 그들의 언어를 다 뒤섞어 버리셨던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자, 이봐, 여기 벽돌 좀 더 가져와. W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쎄스 뭐? 나니가스키? 네, 알 수 없는 말들이 공사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방금 전까지 농담을 주고받으며 깔깔거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외계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 공사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망치 달라고 했는데 물을 붓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망치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싸움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자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탑을 쌓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함께 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무리지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흩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요,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의 바벨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벽돌이라는 신기술도 생겼고 인력도 많았고요. 그리고 계획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언어 하나만 건드리시자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네, 우리가 가진 이 지식, 우리가 가진 이 재능, 우리가 가진 외모,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 실천을 약속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내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1등을 했을 때,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
악기 연주를 잘 해냈을 때 난 역시 천재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을 널리 알리려던 바벨 사람들과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통의 도구인 언어를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인간들을 흩으셨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요, 놀랍게도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그 기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이 입술로 우리 친구를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나를 뽐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소통할 때 이 무너진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고 전 세계 언어가 다 서로 통하게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최고야라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다시봄 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짱!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웠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 이름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저희 보내고 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가나비전교회에서 드리는 아마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기가 듬뿍 들어간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마지막으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먹어주시고요. 맛있게 먹은 다음에 감사한 마음은 남주자에 1,000원씩 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임지은 어린이고요. 다음 주는 가나비전교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니까 여러분들 꼭 예배 참석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 연휴인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영상 예배 또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가는 그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들 아니면 현지 교회 주보라든가 교회 사진을 인증샷으로 꼭 찍고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월 예위원 안내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전희성 어린이, 그리고 성경봉독은 임지은 어린이, 봉헌위원은 조태성 어린이니까 다음 주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인 2월 18일부터요 아주 특별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은 숫자 40을 뜻하는데요. 부활전 전까지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작년 사순절에는요 우리 다시봄 교회 형 누나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정말 멋진 일들을 많이 했었죠. 헌혈 캠페인도 저희 했었고요. 그리고 산불이 작년에 크게 났었는데요. 그 갑작스러운 산불로 집을 잃고 슬퍼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것, 우리가 작년에 보여준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나누면 좋을까요? 올해 사순절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그런 무지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런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올해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다시봄 교회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월 12일에는요 중고청 그리고 성인 원데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2월 22일 가나비전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요. 덕진구 전주 동천로 500 극동 간판 건물 3층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가서요. 저희는 상담 사무실도 열고 그리고 주중에 토요일에 어린이 사역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로 저희는 준비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계속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서 21일부터 이제 이사 일정을 거쳐서 3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로 살길 바라면서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교만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벽돌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흩으시고 우리의 매일을 가장 높은 곳에서 살피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담아 세상 속에서 화해와 소통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친밀한 사귐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다짐하는 다시봄교회 모든 어린이와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